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말씀 들으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무덤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 가장 슬픈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래서 이 시편을 성금요일 주님의 순환을 묵상할 때 시편 88편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고난과 맞닿을 수 있을 만큼 어둡고 아픈 시, 슬픈 시, 고난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표자에 보면은 뭐 여러 두 줄씩이나 나와 있는데 정보가 분명하지 않고, 또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돼 있는데 헤만이라고 있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고라 자손의 찬송 시라고 돼 있고, 또 마스길 이렇게 돼 있고, 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 마스길은 교훈이죠. 교훈, 노래 세 가지로 이 시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에 대한 어떤 교훈,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란느 안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조의 노래, 어떤 곡조이고, 이 뜻은 우울한 심정, 역경의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고통, 슬픔, 아픔, 절망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제목도 무덤 속에서 드리는 기도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자가 어려서부터 계속 고통을 겪어왔고, 지금 현재는 죽음의 문턱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와 있어요. 죽음이 임박한 어떤 환자, 그 병자,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래서 그 환자가 고통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 죽음 임박한 그 질병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 시편에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원망 불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또 감사로 이렇게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는데, 이 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절망시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 찬양이 없어요. 그냥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행복하기 원하죠. 다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데 사실 불행하게 시작해서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행복하게 시작해서 또 불행했다가 다시 행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행복하게 시작해서 그냥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든 인생이 행복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다 행복해야 되고 행복으로 끝나야 되고, 믿음이 좋으면 고난도 없어야 되고, 믿음이 좋으면 다 기도응답 돼야 되고 이런 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 찬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느냐. 이 신앙을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보통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통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 이렇게 한번 진단하건대 전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만 신앙 생활해요. 다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경험 딱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정지해 버립니다. 믿음이 더 이상 발전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 시점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한 마스길 교훈이라는 것이지. 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얻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 절망이에요. 읽다가 사실 낙심돼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그냥 낙심되고 절망돼요. 이게 뭐 가다가 좀 중간에라도 뭐 좋고 또 그래서 나빠졌고 뭐 마지막에는 결국 좋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세요. 오랫동안 침묵하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 그 속에 또 깊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 같은 데도 짧은 데가 있지만 긴 데가 있잖아요. 어느 곳에 들어가 보면 뭐 도대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강원도 쪽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때요? 막 터널이 너무 길어가지고 차가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럼 여러분 뭐 해요? 터널 안에서 뭐 합니까?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노래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닥 나갈 때 드라라락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즐기는 거죠. 노래 같이 따라하고 뭐 무슨 노래인가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가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인생은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끝이 없죠. 언제 나올지 몰라. 어떤 사람은 뭐 짧게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터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터널 막바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이미 터널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도대체. 여러분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그 수준 딱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믿음도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계속 자라가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을 잊어야 돼요. 여러분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오직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딱 커트하잖아요. 응? 내 경험, 내 지식만큼 딱 커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것, 언행, 심사 뭐 이런 것도 변화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암, 어느 선에서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린 거, 정지된 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빨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쭉 보다 보니까 그거예요. 막혀요. 어느 순간에 막힌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울하고 유리창의 차이가 뭐예요? 거울은 막힘이 없는 뒤가 안 막혔잖아요. 뒤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을 봐요. 남을 보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늘 유리창 보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하여튼 기준이야. 자기는 틀린 것도 없어. 자기가 다 판단해. 교회도 판단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성들도 판단하고 교회 봉사자들도 판단하고 다 판단해. 자기가 기준이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자기가. 왜 그러냐? 늘 맨날 유리창만 보고 살아서 그래.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뒤가 막혀야 된다 그래. 인생길 딱 막아버려요. 오늘 그거잖아요. 질병으로 막아버리고 실패로 막아버리고 고난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발 너 좀 보라는 거지. 너 못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막아버립니다. 그럼 막아버렸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나를 보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결국 막혔을 때 하나님을 보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막혔는데도 하나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해.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믿음은 순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다 높은 뜻이 있고 보다 높은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게 호흡이 가면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 하나님의 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딱 그 정도, 그 수준. 그게 종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종교인, 도덕주의자, 불신자 이 세 사람이 이게 의롭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 종교로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 같아가지고 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딱 그 수준이에요. 딱 거기서 멈춰버려. 무엇도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딱 뭐 한 줄 알았는데 딱 그 수준이잖아요. 딱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더 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왜 야단 맞는지도 모르고 왜 소리치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소리치냐고 얘기하고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 왜 손가락이 그 모양이냐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곳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그 숭고하고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냥 딱 본문만 보면 읽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보면은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다 버린 것처럼 다 친구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셔서 아주 가증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야. 가증한 자가 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증한 자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증한 놈이라고, 저 죽일 놈이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어떤 절망적 순간이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죠.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 오늘 성경에 여러분 좀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3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은 스울에 가까워 싸우니 그랬잖아요. 스울이 뭐예요? 스울, 지옥, 죽음의 문턱, 지옥의 문턱, 스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죽음의 문턱, 지옥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4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거예요. 뭐예요? 무덤에 다른 말로 웅덩이죠. 웅덩이. 웅덩이 이러면 비가 오면은 이제 물을 받아놓는 곳인데 안에는 이제 뻥 뚫려 있고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이렇게 건져주잖아요. 여기 누가 빠졌었어요? 요셉이 빠졌잖아요.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못 나와 혼자.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 웅덩이인데 그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거의 죽은 자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또 5절에 보면은 무덤에 누워 있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도 있고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러니까 죽은 사람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대하듯 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은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격하신다. 주님이 막 진노하시고 17절에 보면은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다. 무서움이 인간이 여러분 살면서 무서운 게 있잖아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무너진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상태, 무너진 상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은 사람 취급받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기도하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하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또 9절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기도한다. 매일.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때, 뭐 이런 때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주야로 매일 아침에 계속 기도. 왜 그래요? 고난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같지 않고 구원받은 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는 거 본인이 알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느낌 쫓아가고 뭐 그냥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어떤 성령 체험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나는 이게 신앙이 몇 개인데 아직도 이게 이런 체험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나는 버림받은 자 그런 불안함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돼지 목의 진주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본인들은 그게 굉장한 줄 알고 얘기하지만은 시청각 교육은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신앙이 어리니까 보여줘야 돼. 뭘 좀 보여줘야 좀 정신 차리고. 신앙이 제대로 되면은 뭐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지. 아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잖아요. 근데 뭘 보려고 그래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사고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막 사고치고 예수 안 믿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고 뭐 놀라고. 우리가 뭘 신앙생활하면서 꼭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무슨 뭐 은사가 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제 선물이야 선물. 그 선물 못 받는 사람은 세상 버림받은 자예요? 생일날인데 선물 못 받으면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예?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하는 짓이 안 믿은 것 같거든. 꼭 하는 짓이 구원 안 받은 것 같거든. 내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봐봐 너 구원 그게 받은 거냐 정죄하고 거기다가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서 봐봐 뭐 이러니까 또 보다가 괜히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만큼 여러분의 경험만큼의 신앙을 제발 버리시라고. 예? 거기서 판단하고 있으면 백날 가도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그냥 그리스도만 따라가라고 그러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연습이에요. 죽는 연습이에요. 내가 얼만큼 죽느냐. 돌아보시라고. 늘 돌아봐야 되는 거. 내가 얼만큼 죽었지? 내가 얼만큼 죽었지? 누가 무슨 소리 하면 확 하고 죽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응?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네가 주인이냐?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내키면 화나는 거잖아요.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왔고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 출발부터 달라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달라요, 여러분. 그 어떻게 이해되냐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돼요? 제자들 같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안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후에 알게 되고 또 한참 지나서 알게 되고 여러분 실패한 다음에 알게 되고 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알라.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네 자신을 알라.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면 모른다니까? 그 뭐 어떻게 하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꼭. 그럼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앞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밖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못 봐. 어리석어서. 그만큼 우리가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뒤가 막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유리창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자기를 보는 거라고. 자기를. 말씀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보여주는 거야. 나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보여줄 때 잘 봐야 되는데 잘 피하죠. 잘 보여주면 잘 피해. 나는 아닙니다. 하고서 또 잘 피해. 또 그 나는 아닙니다를 엉뚱하게 사용하네. 나는 아닙니다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말씀 보여줄 때 나는 아닙니다 하는 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선 저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거든. 아직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거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단한 거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우리는 늘 맨날 신용만 하고 산다고. 맨날 흉내만 내고, 기도하는 흉내 내고, 뭐 믿음이들 흉내 내고, 믿음으로 사는 흉내 내고. 그거 여러분 또 흉내 냈지. 와서 또 한번 죽어. 그래가 여러분. 그러면 다 죽어, 다 끝나지. 뭐 맨날 뭐 믿음 있는 척하지. 우리가 무슨 뭐 믿음 뭐가 있어요? 아니 맨날 믿음으로 산다고 순종하는 척하지. 뭐 순종이 뭐가 있어요? 다 내 생각대로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삽니까? 안 하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다 내 뜻대로 하고,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전부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루 왼종일 눈 씻고 찾아봐도 기도하는 거 못 보고. 그래 뭐 해봤자 뭐 잠깐 그냥 깔짝하고 말고. 여러분 전부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너 대충 하지. 그 전부 여러분 감옥에 가둬버리면 어느 나라처럼 뭐 수도를 어디로 옮겨가지고 그 수도에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아.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 찬양 부른 거예요. 은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그냥 밥 잘 먹고 내가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데도, 엉터리로 하는데도 밥 잘 먹고 잘 사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은혜 부른 거예요. 예?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라고 은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너무 당연하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사는 게 없다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잘 사는 척하고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했지만 정작 본인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맨날 보입니까? 정말 본인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뭐 새벽을 깨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총살이에요, 총살. 그러면은 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어쩌다가 한번 비치면은 하나님 그래 잘 왔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믿음 약한데 그냥 교회 한 번 오면은 한 달에 한 번 와도 그냥 할렐루야 잘 왔다 그래. 예? 두 달에 한 번 와도
구차선 집사 같은 1년에 한 번 와도 잘 왔다 그래요, 여러분. 저 같으면 바로 총살이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버지한테 기대입니까? 엄마한테 기대입니까? 아버지한테 기대는 놈은 언제 주워 터질지 몰라요. 엄마한테 기대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지. 응? 다 엄마한테 기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기대. 절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해. 애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거, 엄마의 성품을 아는 거거든. 예?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일단 무조건 받아줘. 하나님의 성품. 예? 오래 참으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 변화되기를 끄트머리까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행동, 우리의 지식, 경험 이런 거 믿고 사니까 본능으로 자꾸 살라는 거예요. 본능은 망한다니까. 본능 따라가면 전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도 절규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기도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 기도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다 갔다고. 그 기도예요. 하나님은 성전문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고 했잖아요. 출입을.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 근데 우리 심각하게 정말 우리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 영혼만 돌아보지 말고 내 불쌍한 영혼도 돌아보시라고. 말 못하면 앉아있기라도 하면 돼요. 그 기도예요. 기도. 엎드려져 있고 막.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새벽이 온다. 반드시 새벽이 온다. 계속 밤만 있습니까, 여러분? 밤이 긴 나라가 있고, 예? 저희 우크라이나 갔을 때는 밤이 그냥 3시부터 시작돼. 오후 3시 되면 컴컴해요. 그냥 계속 밤이야. 오후 3시부터. 또 어떤 나라 가면 또 뭐예요? 밤 10시, 12시까지 그냥 대낮이야, 대낮. 밤 10시인데 11시인데도 전부 대낮이고, 어떤 데 가보면. 그죠? 이게 다 여러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밤과 낮이 있더라고. 밤이 아무리 길어도 낮이 오더라고. 낮이 아무리 길어도 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밤도 만나고 낮도 만나고 새벽도 만나고 아침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 찾고 낮에도 하나님 찾고 새벽에도 하나님 찾고 그게 신앙이라니까. 낮에만 하나님 찾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한밤중에도 하나님 찾는 게 신앙이라고. 한낮에도 하나님 찾는 게 신앙이라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불이 나잖아. 갑자기 뭐 이렇게 집도 불도 나고 또 이렇게 소 키우는 곳도 막 불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불이 나면은 이 소들이 안 움직인대. 예, 그래서 주인들이 이 불이 났을 때 소들을 끄집어내는 게 제일 어렵대요. 안 움직인다. 불 나서 막 그냥 쫓아내도 막 두들겨 패도 안 나간대. 근데 쫓아내는 방법이 있대. 나가게 하는 방법. 여물통을 뒤집어 퍼버린대. 여물통을 뒤집어 퍼버리면 소가 야 여기 더 이상 있어봤자 나는 먹을 게 없구나 해가지고 지가 나간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그릇 뒤집어 퍼버리죠.
때로는 요물통 뒤집어 보세요. 왜? 너 거기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어? 너 거기 안 나가니까 그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거기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계속 나오라고 외치잖아. 여러분, 나오라고 제가 외치잖아. 근데 안 나오잖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 나오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근데 막바지에 이르면은 영물통 엎어서라도 여러분 고쳐서 데리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엎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영물통 그냥 내버려두고 살찌게 하는 게 복이 아니고 엎어버리신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럼 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고난, 아주 고난도 생고생하고 생고난 당하고, 심지어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 뭐 믿음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고난 당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순교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오히려 막 핍박당하고 여러분 죽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뭐 뭔가 뭐해서 하나님께서 뭐 가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뭐가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라. 그게 신앙이라고요. 주님 의지하면서 가면 얼마든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앙에, 잘못된 지식에 빠뜨려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성경 안 보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다니까. 그 신앙 멈춤, 신앙이 딱 멈춰 있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보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이게 뭐 요물통 뒤집어 엎는 거지 뭐 이게. 예? 부모, 가족, 친구 다 떨어져서 홀로 있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주님 바라보고 살라고.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사실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너무 힘든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너무 힘든 경우에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괜히 말을 해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경우가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아무 때고 또 말 안 하면 또 안 되지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럼 성도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고통이 임하고 이렇게까지 어려움 임하나?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왜 이런 일이 있냐 하지 않고 그냥 속단하지 않는 거지. 그런 일을.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자식이 속삭이든 뭐 사업이 뭐 무너졌든 어쨌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더 매달리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내가 너무 딴짓거리 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그냥 하나님 관심 밖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산 건 아닌가? 응? 말씀이 내 안에서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다스리는 거죠. 항상 내가 말씀을 깨워서 말씀을 내 안에 둘 말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때 너무 이렇게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것들을 막 꺼려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증거가 있다. 믿는 거죠, 여러분. 믿는 거.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니까, 믿는 거라니까 그냥.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는 자에게. 우리가 뭐 어떤 일도 그렇지만은 어떤 고난이나 두려움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히 뭐 결심한다고 해서 이거 이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결심해가지고 하면 이겨야지 해서 못 이겨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어떻게 하면 돼요? 고난 이기려면. 고난보다 크신 예수님 만나면 되죠. 그럼 고난이 이겨집니다. 두려움 이겨집니다. 이겨져요. 분명히 이겨집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하 감옥인가? 그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제 어떤 간증이에요. 간증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14년 동안 감옥에 gat혀서 살아요. 14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원래 이제 불신자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믿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정식 신학을 한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목사가 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엄청난 그런 그 고난 고통 이제 뭐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 감옥에서 주님을 꽉 막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꽉 막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요셉도 여러분 던져졌잖아요. 꽉 막혔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그런 고난 어떻게 뭐로 설명해? 그럼 뭐 어떻게? 근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고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윤발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전 재산 8천 몇백억인가 뭐 다 이게 아직 살아있는데 다 후원 사회에 기부했잖아요. 본인은 얼마 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했대. 그냥.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딱 뇌리에 치더라고.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냥 죽을 때 기부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살아있는데 아직도 돈 써야 될 일이 많은데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그런 성도가 나와야 내가 유명해지고 막 이러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그냥 아파트 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기부했다는 소문만 뉴스에 한번 나와보세요. 어느 교회입니까? 해가지고 저한테 그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해가지고 인터뷰 잘 해줄 수 있다고. 예?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막 싸가 짊어 가지고 갈 생각만 하지 말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거기서 엄청나게 배를 맞았어요. 막 톱으로 깎이고 막 온 몸이 다 뒤틀리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랬다. 어떤 소녀는 그냥 매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죽는 아이도 있고 뭐 거기에 여러분 공산권에 이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붙잡히면 무조건 하여튼 뭐 죽음이죠, 죽음. 고통을 직접 죽이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온갖 고통을 다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매를 맞고 마지막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 이야기해서 좋았고 간수는 나를 때려서 좋았다. 좋은 게 달라. 간수는 자기를 때려서 좋아했고 나는 예수를 말해서 좋아했대. 야, 여러분 이런 신앙 여러분 본받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건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 은혜라고. 정말 이 땅에 정말 예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로 사는 거라고. 예? 이 땅에 아브라함같이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도시를 망하게 하지 않고 이 나라를 망하게, 전 세계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 우리가 뭐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 지역 많아서 그런 거지 원래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해서 피 흘리고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냥 웬만한 고난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뼈가 다 뒤틀리고 막 꺾이고 부러지고 톱으로 깎이고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이런 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대충 그냥 뭐 감옥에 갇혀서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 가기를 원했지만은 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못 가니까 로마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왜 하나님 로마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막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다고. 너 가가지고서 외쳐봤자 몇 마디 외치고 듣는 사람 그 정도겠지만 너 감옥에서 임마 로마서 써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뭐 그냥 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 말씀처럼 들립니까?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데 메신저만 보니까 다 메신저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는 쥐뿔 없는데 메신저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되냐고요. 메시지가 있어야죠, 여러분. 1절에서 7절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울증 걸리려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서 크게 읽어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우울증 와서 나는 못 읽겠는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읽지 말라고. 이게 우울증을 해서 일 잘 못하니까.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절절히 전부 절망이야. 전부 소망이 없어. 아유 어떻게 이걸 성경이라고 여기에 넣으셨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거울 같은 거 만들려고 뒤에다가 막 이렇게 여러 번 막 이렇게 뒤가 거칠어야 이게 보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거울 만들려고 뒤에다가 유리 뒤에다가 막 해가지고 이제 거칠게 해가지고 또 뭐다. 잉크도 뭐 부자들이나 있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좀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1절, 2절, 3절, 4절, 18절까지 간 거야. 예. 근데 결국은 뭐야? 그게 교훈이라니까. 그래서 딱 뒤집어 보니까 뭐야? 내가 보이는 거. 이건 그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세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인간 세상이 있고 스울이 있어요. 스울. 그 다음에 하늘, 신적 세계. 스울은 이제 무덤, 지하 세계.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중력의 힘 가운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하 세계에서 끌어당기고 하늘 세계에서 신적 세계에서 끌어올리고 그 중간에 인간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보는 관점입니다. 하늘에서 끄는 힘이 뭐예요? 하늘에서 끄는 힘. 은총의 힘이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 듣다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끄는다고 우리를. 이런 자꾸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뭐예요?
은총의 힘을 받지 못하면 하강의 힘, 자꾸 밑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에 끌려가지고 늘 처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중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밑에 중력의 힘에서 밑으로 끌려가든지 상승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은총의 힘으로 끌려가든지 그 차이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 은총의 힘을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 은총의 힘을 주시옵소서. 은총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닌가? 주님의 은혜인가?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총이 임하면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만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힘, 은총의 힘,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은총의 힘을 구해야 돼. 실패 앞에서도, 낙심 앞에서도 은총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은 어둡죠, 여러분. 그런데 어두움의 유익이 뭐라고요? 나를 보게 하는 거라고요. 무덤 속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웅덩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세상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냥 하늘만 보이면은 구멍으로 하늘만 보일 수 있겠지. 거기서 뭐예요? 나를 보고 하늘 보고 하나님 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 보라고요. 나를 보고 하나님 보라고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 붙들리면, 하나님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거 놓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고요. 그걸.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아멘. 신앙은 우리가 관계 맺는 거라고 했잖아요. 관계 맺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나다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는 관계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 맺기 위해서예요.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라고 해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낳아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다, 아빠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모다, 고모다, 개사돈까지 다 와가지고 막 관계 맺으려고. 내 아빠 친구야, 막 하고, 아빠 회사 동료야, 이렇게 전부 관계 맺으려고. 왜 그래요? 존재니까. 그 어린 놈 데려다가 심부름 시키려고 낳아가지고 이런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가 세워지면 다 먹이고 입히고 교복 사주고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해줍니다. 관계 맺어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 맺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맨날 주시옵소서로만 가지 말고 주시옵소서 하다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관계는 못 맺고 그냥 주시옵소서 하다가 가니까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관계가 안 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지. 관계가 좋아보세요. 재밌어요. 만나는 것도 재밌고 관계나 보세요. 만나면 지긋지긋하지. 관계 좋아보세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면 하나님 그 근처만 있어도 막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관계 좋으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관계 맺은 사람 옆에 없으면 운다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관계 안 맺은 사람이 가까이 와보세요. 막 도망간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는데 왜 도망가요? 1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8절까지는 우울증 걸렸는데 9절부터 18절까지는 신경쇠약에 걸릴 거예요. 수학적인 질문도 뭐 9절부터 막 던지잖아요. 근데 뭐 이런 질문은 어떤 답을 들으려고 던지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 사실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슬픔은 피하려고 하면 더 슬퍼져요. 슬픔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고서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눈 나빠진다고. 여러분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면 울어야 돼. 슬픈데 울면 슬픔이 멀리 떠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애도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기간. 울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울라는 거야. 그 애도 기간 지났는데 울면은 정신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도 기간에 충분히 울어야 돼. 마음껏 울어야 돼. 부모님 떠나고 나면 막 울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나면 막 울어야 되잖아. 막 울고. 울면 떠나간다. 울면은. 결혼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제 친정엄마 막 울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도 울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잘 떠나보네, 우는 사람은. 근데 아주 웃고 막 쌩쌩하게 안 웃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심각해요. 계속 불러들이고 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슬플 때는 울어야 된다고. 울라고 막.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리라고. 왜냐면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 그 인간이 강한 게 아니라 그걸 안 떠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안 떠내보내고 싶어가지고. 뭐 참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실컷 울어가지고 다 떠내보내야 돼. 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막 울고 막 왜 자빠져 있지? 막 이러고 울어야 된다. 울어야 죄 같은 게 다 떠나간다고.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나 이런 게 울어야 막 떠나간대. 요즘 안 울어. 하도 기도할 때 안 울고, 맨날 우는 사람만 울고. 여러 사람이 울어야 돼요. 같이. 울어야 여러분 좀 이렇게 떠나보내고 하는 거잖아. 안 울고 있으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 내 욕심이 안 떠납니다 하고 막 울어야 욕심이 떠나. 막 슬퍼야 막 떠난다고요. 죄를 슬퍼야 막 죄가 떠나고 말인데.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가 그냥 지가 안방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욕심이 주인 노릇하고 정력이 주인 노릇하고 그 정도니까 본능대로 살죠. 믿음대로 안 살고 본능대로 살고 그러니까 망할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저만큼 가 있는 사람 부르고 저만큼 가 있는 사람 부르고 그냥 안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화나고 왜 맨날 화나 있냐고. 여러분 성도도 생각해 보세요. 화가 안 되니까. 성도 생각하면 화가 나요. 보통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면 잘하는 자식 봐요? 못하는 자식 봐요? 못하는 자식 보지. 멀리 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불러도 안 오고 자꾸 엉뚱한 거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 있는 거야. 힘든데 여기 와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세상 편해서 와 있는 사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 사람도 또 나중에 힘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라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할렐루야.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왜,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 별은 밤에 빛난다 이거예요. 낮에 빛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믿음이 빛나고, 여러분 신앙이 빛날 기회입니다. 기회. 야, 고난이 있는데 저 성도 저렇게 기도해. 빛나는 기회예요. 빛날 기회. 빛나는 거죠. 뭐 언제 빛나보겠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럼 빛나보는 거죠. 그런 때는 한번 빛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럼 막 기도하십시오. 빛이 팍팍 날 거라. 야, 저는 힘든데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힘든데도 저렇게 애쓰고 찬송하는구나. 힘든데도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빛나잖아요. 예수님의 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땅에 교회 세우는 거.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아파트 하나 사는. 자식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뭐예요? 전혀 가는 길이 달라. 에? 내가 그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가라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라. 너도 가라. 근데 예수님 가신 길하고 달라요. 요셉이 꿈이 뭐예요? 요셉과는 꿈을 주신 거. 요셉이 뭔 꿈이 있어요? 어? 요셉은 지가 꾼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어? 요셉의 꿈은 내가 생각할 때 종살이에 벗어나는 거.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거. 이게 요셉 꿈이었을 거라고. 그 꿈 들어줬으면 종살에서 집에 가다가 맹수 만나서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집에 갔더니 형들이 다시 쫓아낼 수도 있고 이런 감옥에서 나갔으면은 그 뭐겠어? 불행화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꿈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지고 승승장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차원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그 차원이 다르다.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 나와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맨날 구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 했더니 이거 주시는 건데 이건 안 하고 이것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덤으로 주는 걸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건 덤이라니까 덤. 이거 사야 이거 준다고, 이거 해야 이거 준다고 조건절이 있다고. 근데 이것도 안 사고서 덤으로. 그럼 제가 맨날 내가 박정 원사님 내 국수가 맛있잖아. 그럼 가가지고서 장어를 안 먹고 국수만 주세요 그러면 5,000원짜리. 국수 먹은 사람한테 그 맛있는 거를 그냥 싸게 4,000~5,000원에 주는 거지. 예? 아니, 장어도 안 먹고서 그냥 국수만 주세요 하면은 쫓겨나죠.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딱 국수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수만. 장어를 먹으라고. 그러면 국수 그냥 덤으로 준다고.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이켜보시라고. 잘 돌이켜보시고 깨달으십시오. 신앙은 내 지식, 내 경험만큼밖에 안 자라요. 빨리 그거 깨트려야 된다. 그리고 내 신앙이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 다시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뭐예요? 또 가야 돼.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죽치고 그 형이 죽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떠나고 머물르면 안 되는. 머무르면 계속 머물러 있다고. 떠나야 된다고. 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옮겨가야 된다고. 예? 믿습니까? 옮겨가야 된다. 근데 우리 지방에 이렇게 개척하신 목사님들 몇 년 됐냐고. 3년, 5년 됐다. 옮기라고.
어떤 목사는 옮기라 그랬더니 아예 지방으로 옮겨가지고 딴 데로 가더라.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라도 옮겨야 된다. 거기 있으면 썩는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옮겨야 된다니까.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옮겨라 그랬더니 나는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예 그냥 지방으로 옮겨버려가지고 말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도 뭐야? 잘했다. 옮기는 게 잘했다. 옮기는 게.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옮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의 그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리 옮기라고. 할렐루야. 이거를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오늘 목사님이 교회 옮기라고 했지. 우리는 자유자다 이러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십시다. 여물통 뒤집어 엎기 전에. 이거 겁주는 게 아니고 엎어도 기도하십시다. 예? 엎어도 기도하십시다. 엎어도. 우리는 어렸을 때 사실 아버지들이 또 밥상 많이 엎었어요. 진짜 뭐 밥 먹다가 엎어. 왜 그런 거예요? 옛날 아버지들은. 뭐 술 먹고서 엎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엎어버리고. 그때 엎었을 때 빨리 떠나야 돼, 그 자리를. 거기 있으면은 계속 남았으면 싸워. 막 주먹질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엎어버리면 빨리 나가야 돼. 나는 엎으면 그냥 무조건 나가버려. 교회로 가버리고 막. 왜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주야로 아침에 제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교회인들 이렇게 기도하러 몇 명이 나오나 늘 체크해. 예? 부목사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소리 날 때 빽빽 소리 나면 누군지 딱 체크하고.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 시켜줬으면 좀 기도하셔야지.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좀 힘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여러분 그거 너무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는 거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인생 안 흔들려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그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예. 하나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야로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